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옛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해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그 내용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넓게 보면 율법이고 좁히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말하는 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옛 계명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내용 역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내용이 차이가 없음을 말해놓고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같은데 왜 다시 새 계명을 썼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피침 아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쓴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여기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는 자들이 새 계명을 모르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저 옛 계명만 붙잡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심한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따라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도리어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옛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로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겁니다. 사실 옛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 보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옛 계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옛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옛 계명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듯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내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에게서 마음을 닫고 미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정말 지체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알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전하에 드러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